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5월 5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입니다. 묵상글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심연과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지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 단지 구원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절대로 체험을 선포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심판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설교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그 설교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로 이끌고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각 사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신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서 순종할 수 없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고려하지 못하셨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완전한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베드로가 쓴 편지,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챔버스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지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 단지 구원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절대로 체험을 선포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우리의 간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은 단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은 단지 구원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체험을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 바로 그것은 창조,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바로 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복음이 된 이유,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사람들을 공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힘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각 사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감정,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